저는 이제 이 방금 재정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너무 과장되게 이렇게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는 전혀 그렇지 못한데 좀 말로 하자 보니까 이렇게 아마 저를 좀 장엄을 이렇게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 제가 뭐 그렇게 잘하기보다도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하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절을 이렇게 하고 연부를 하면서 늘 이렇게 뭐 수행이랍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오늘 우리가 정가원에서 이런 법회를 하니까 조금 우리 분위기도 좀 부드럽게 하고 또 제 뜻을 이렇게 좀 우리 법원님들께 잘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이 절은 몸으로 하는 연불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따가 한번 절을 할 수 있으면은 간단하게 한 10배 정도를 절을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이제 몸으로 하는 연불이 절이고 입으로 하는 연불이 칭명연불이니까 칭명연불 한번 3번만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제가 한번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나무 따라서 10번만 해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자, 나무아미타불 이 6자 연불은 팔만대장경을 요약한 말입니다. 그 많고 많은 부처님의 45년 동안의 법문을 260자 요약하면은 반야신경이 되죠. 그걸 이제 우리 법회 때마다 하는 이유가 부처님의 말씀을 핵심으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하고 그것도 길다고 느끼시고 또 더 자주 더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은 그걸 줄이고 또 줄인다면은 나무아미타불이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줄이면 나무아미타불이다. 나무아미타불 한번 하는 것이 팔만대장경을 한번 다 독경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믿으셔도 조금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불을 지극한 마음으로 하면은 그 연불이 그대로 성불이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람이 저는 불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언제 어느 때나 부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살아있는 부처님으로서 기능하기를 발언하시는 분들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몸으로 표현한 것, 그게 바로 절입니다. 그래서 연불과 절은 둘이 아닙니다. 입으로 표현하든 몸으로 표현하든 또 한 마음으로 표현하든 그것이 어떤 형태와 이름을 띠든 본 내용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연불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절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일념을 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과 모양에 구애를 받지 않고 부처님의 그 시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한번 살아가자 그런 뜻으로 제가 이제 절 수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쉽게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되고 그것도 뭐 아무 때나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면은 그 마음으로 그럼 관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치는 그렇지만은 현상은 그렇지 못하죠. 이치와 현상이 함께 가는 사람이 부처님이고 그게 나누어진 사람이 중생이니까 중생의 섭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이름과 모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름과 모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견지에서 봤을 때 우리를 가장 많이 구속하는 것은 몸이죠.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 나로 대변되는 것이 바로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나를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나를 구속하기도 하고 이러하는데 대부분 나를 대변하는 대명사이기도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하나의 제일가는 구속자이기도 하죠. 그러면 몸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중생에서 멀어질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몸이야말로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로구나. 이 몸을 조화롭게 해서 부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도구로 삼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늘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합장하지 않습니까? 이 합장이 가장 가벼운 절입니다. 둘이 서로 나누어진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이름과 모양으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 그래서 그 하나 된 대상에 귀의하는 것, 이게 합장이죠. 그래서 합장을 하면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불자들끼리 만나면 합장으로 인사하는 이 절수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면은 절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수행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자기의 의식 속에 각인이 되질 않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색수상행식, 그 오온에서 수상행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거룩한 수행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함으로써 자기가 자기를 정화시킬 수 있고 또 자기와 대상과를 둘러보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데 스스로 수행을 한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합장을 하고 정말 거룩한 절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한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수행을 찾아 나서야죠. 사실은 합장 수행 이거 하나로서 우리는 수행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수행이 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일을 한다, 독경을 한다, 뭐 또 절을 이 오체투지를 한다, 뭐 참선을 한다, 여러 가지 다른 또 수행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일상 속에서 늘 하고 있는 것이 이 절수행인데 이 절수행은 합장을 절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냥 하나 인사법이다 이렇게로만 알지 이 합장에 담긴 깊은 의미를 자기 자신이 자각을 하고 스스로 자각한 이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런 지극함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합장을 절수행이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합장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은 호괴자라는 게 호괴합장. 여러분 혹시 아비라 기도 같은 걸 해보신 분 있죠? 아비라 기도 할 때 어떻게 해요? 호괴자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호괴자를 해서 하면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장은 가벼운 마음으로 짧은 시간에 하니까 이게 수행인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는데 호괴자만 해도 그걸 하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앉아 있으려면 굉장히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드니까 이게 수행이로구나. 이게 좋은 거로구나. 이걸 하면은 뭐가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일일이 다 질문을 받고 이래 되면은 이제 좀 법회가 산만해지니까 질문은 가능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받도록 하고요.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기자라는 것은 이렇게 합장을 하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고추 세우죠.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무릎을 꿇고 바로 딱 고추 세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안 하신 분들은 무릎이 이제 터져 나갈 것 같고 허리가 꺾어질 것 같은 이런 아픈 고통이 따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호기에도 힘들다 하는데 이 오체투지를 하게 되면은 이걸 뭐 단순히 한 3배다 또 그다음 108배 정도 하는 거야. 그런 대로 또 이렇게 괜찮지만은 이걸 1000배, 3000배, 10,000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뭐 3일, 일주일, 21일, 100일, 1000일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그게 따르는 어떤 심적, 육체적인 고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수행위로구나. 이게 이제 좋겠구나 라고 스스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인식이 없이 그냥 정말 합장 하나 하는 거로 이 내 마음을 그대로 온전히 바칩니다. 그대와 내가 이름이 다르고 모양이 다를 뿐 본래 하나입니다. 그 마음을 나눕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과 마음이 척 주고받을 수 있다면은 그런 호계자를 하지 않아도 될 테고 삼천배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오체투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의 종류에는 합장과 호계자와 이 오체투지가 있지만은 앞에 둘은 절수행이라 하질 않고 오체투지를 절이라 한다, 절수행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체투지를 하는 것을 절수행이라고 했을 때 이제 오체투지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행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죠. 오체투지를 하는데 몸을 동원해서 내가 이제 그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을 어떻게 하느냐, 자세를 이제 바르게 갖는 거, 그 다음에 호흡을 바르게 하는 거,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아주 바르게 한다. 이걸 이제 고를 조자에 조신이라 하고, 호흡을 바르게 한다 해서 그는 조식이라, 숨쉴 식자 식이라 하고, 마음을 잘 가진다 해서 그걸 조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절수행의 3대 요소는 조신과 조식과 조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서 할 때 그 자체가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세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합장을 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절을 이렇게 손으로 받들고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자세, 그 다음에 그 자세를 갖추고 숨을 쉬는 거, 고르게 숨을 쉬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호흡과 자세를 중요시 여기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은 아마 지금은 이제 이 절수행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호흡과 자세에 대해서는 대강 아실 겁니다. 또 우리 정각원 법당에서 한번 이 절수행에 대해서 주로 이 자세에 대해서, 호흡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자세와 호흡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즉 마음을 고르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자세나 호흡을 이야기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자세와 호흡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마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몸이 바르게 될 때 마음이 바르게 되고, 또 호흡이 일정하게 골라야만이 마음이 골라지기 때문에, 평온해지기 때문에 자세와 호흡이 중요하지만은 자세와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즉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만 지극하면은, 지극해질 수만 있다면은 호흡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자세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을 바르게 갖는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않고 절수행을 하면은, 절수행은 항시 몸 동작에 국한되는 수행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이 이제 인식하기로 절수행은 여러 수행 중에 하나의 보조적인 수행일 뿐이지 절대 이것이 주된 수행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조적인 수행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수행 이 자체로 완성된 수행입니다. 이것만 해도 성불에 이르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다. 아니,
굳이 제가 제 입장에서 얘기하자면은 절수행으로서 얼마든지 성불을 할 수 있다. 절, 곧 몸으로 하는 염불이 그대로 성불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한번 크게 해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네, 염불이 성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염불이 성불이다. 네, 입으로 염불을 하든 몸으로 염불을 하든 지극한 한 마음이 되면은 몸과 마음이 둘이 되었지 않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찌 다른 것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되지 않은 마음, 즉 몸과 마음이 분리된 상태로 몸을 억지로 끌고 가다 보니까 힘도 들다. 이거 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나는 이거 빨리 하고 업장 소멸하고 나는 참선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벌써 생각하는 것부터가 둘로 나누어 보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절수행을 해서는 큰 이득은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든 절수행은 한 만큼 이익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왕 내가 힘들여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절수행을 한다면은 그 이익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절수행이 우리가 일상 쉽게 하는 수행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완성된 수행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 하는 것 그런 자세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될 수 있을 것 같죠? 예 하지 마시고 나무아미타불 해주십시오. 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네, 나무아미타불.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체 존재의 근본이고 나의 참 생명인 부처님. 그 부처님은 시간에 걸림이 없고 무량수,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무량광. 그걸 범어로 아미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처님을 수식하는 말이 아미타니까 아미타불이죠. 그 아미타불께 나무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귀의합니다. 그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아니 바로 제가 부처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6자로 더 크게, 한마 더 크게 나무아미타불. 네, 이게 염불이고 이게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이 입으로 표현하는 칭명염불이고, 그런 마음으로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 그게 바로 절이잖아요. 그게 바로 오체투지입니다. 그러니까 염불로서 성불한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나무아미타불. 예, 참 불교는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믿고 행하면 행할수록 참 오묘합니다. 이야, 정말 멋있구나. 이 부처님이 어떻게 이런 걸 다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애경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엎드리는 거잖아요. 예?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좀 더 좀 심한 말로 그냥 엎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엎어지면은 해결된다. 그렇죠? 엎어지면 해결된다. 왜요? 나라는 거짓 나를, 이 몸으로 대변되는 거짓 나를 나로 알고 이거 중심으로 살리니까 모든 게 적대 관계를 형성해서 참 장애가 자꾸 생겨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늘 생각 속에서 늘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살다가 이 나는 나가 아닙니다. 임시로 머물러 있는 그런 제한된 그런 것일 뿐이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영원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영원한 부처님이 내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부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운 드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부처님께 애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로서 표현하면은 제가 설명한 그런 식으로 되지만은 일체 말이 없이 그냥 몸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엎디면 되죠. 엎어지면 되죠. 남아미 타불 엎어지십시오. 거짓 나를 나로 삼아서 온갖 번뇌망상 일으키지 말고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또 나는 부처님과 멀어져 있구나. 멀어져 있으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겠다 하는 이것이 바로 욕심이구나. 이 욕심을 버리라 했지. 부처님과 하나 되면은 무량 공덕이 그 부처님에서 다 흘러나오는데 부처님은 제한 없이 저로 하여금 무한대로 서시게끔 상한액이 정해지지 않은 신용카드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어렵다는 것은 이 내가 어려운 것이지 이 부처님에게는 어려움이 없으니 어려움이 없는 부처님께 가게 되어지이다. 이런 마음으로 엎드려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것이 무슨 문제든 그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가족 간의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든 그죠? 그의 사회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 엎드리는 그 마음 속에서 해결 안 될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없겠죠? 아직 이렇게 절하는 마음이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나옵니다. 불자가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가장 좋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팔만대장경을 한번 그대로 그 거룩한 말씀을 45년이라는 시공을 탁 압축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나무아미타불을 했는데 그걸 자꾸 하면은 무한 공덕을 내가 입게 되고 나아가서 성불하게 되는데 그 말을 자꾸 잘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보다 더 다른 좋은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 또한 번뇌망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할 때 그 말에 동의를 하시거나 또 제가 이렇게 한번 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지체 없이 나무아미타불 큰 소리로 표현을 해 주십시오. 네, 연불이 성불입니다. 자, 그래서 연불, 이 좋은 연불 많이 하면 좋겠죠?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은 좋기 때문에 108배에 머물지 않고 1000배로 나아가고 1000배에 머물지 않고 3000배로 나아가고 3000배에 머물지 않고 10,000배로 나아가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중생심의 한계 때문에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잖아요. 조금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게 좋죠. 짧은 시간 하는 것보다 오래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 우리 자신의 한계를 부처님의 그런 법에 대입해서 자꾸 이제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수행은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성불에 이르게 하는 이런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몸뚱이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아낌없이 부처님을께 예경하고 공양 올리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거룩하잖아요. 그런 거룩한 마음이 표현이 되면은 그런 거룩함이 탁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공감이 탁 되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릅니다. 눈물이 쭉. 이걸 몰랐구나. 늘 모시고 다니는 부처님이 내 속에 계신 줄 모르고 어렵다 힘들다 했구나. 부처님은 무한 능력자이시고 아니 계신 때가 없으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그래서 아미타라고 하셨는데 그 아미타불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 아미타불이 내가 되면은 내가 바로 무한 능력자로 전환이 돼서 어떤 문제건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왜 내가 그 부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이라고 기체한되어 있는 이 몸뚱이 중심에 나를 나로 삼아서 이렇게 고뇌하고 힘들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스스로 자기 한정하는 데 머물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았던가 이젠가 하면 여러분 눈물 안 나겠어요? 눈물 나겠죠? 네,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삼천배 철야정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 법부님들이 막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뭐 부끄러울 것도 없지만은
대성통곡을 하거든요. 막 목 놓아 울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참 저도 왜 그때 그렇게 울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생각하니까 좀 창피한데 저절로 그런 울음이 나오더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울음이 터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나를 버려버리는 데서 나의 모든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곤란해. 즉 자기 한정을 계속 해왔던 마음을 전부 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잖아요. 다 부처님께 바쳐버립니다. 바쳐버린 순수한 마음에서는 어떤 말과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진솔한 자기, 숨겨졌던 그런 자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마음이 편해지죠. 그래, 내가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잘 되고자 남과 분리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나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내 스스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짜증을 내고 내가 원망을 했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참회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절수행을 하면은 그 땀과 그 눈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자기가 정화가 되니까 자기가 정화가 되고 또 정화가 되어서 한 점 번뇌망상이 남아 있지 않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자로 부처님이라 한다. 불, 그죠? 내가 정화되고 내가 다 순수한 100% 불승만 남은 존재, 그걸 부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무아미 타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참나에게 돌아갑니다. 부처님을 지극한 애경합니다. 이런 마음을 6자로 표현한 게 나무아미 타불이니까 그래 그 나무아미 타불을 하고 또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 나가 정화가 되어서 마침내 부처님을 회복하게 된다. 본래 있던 부처님을 자기가 알아차리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하신 말씀 중에 행행본처요 지지발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고 또 가니까 본래 그 자리에 돌아가더라. 또 행행본처 지지발처 이르렀다 하고 봤더니 내가 떠난 그 자리더라. 그죠? 결국 우리는 저 부처님이 저만치 있고 중생은 여기 있어서 이 중생이 저만치 있는 부처님께 가는 것으로 알고 가고 또 갔단 말이에요. 가고 또 갔더니 어떤 다른 자리가 아니라 본래 그 자리에 가더란 말이에요. 내가 본래 그 자리에 가고 또 이르렀다 내가 얻은 목표 지점에 이르겠지, 그게 도달하겠지 라고 내가 갔더니 내가 떠난 그 자리에 오더라. 그래서 내가 중생인 줄 알고 부처를 찾아서 그렇게 목 놓아 부처님을 부르고 이 몸으로 절을 하고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그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더라고요? 내 속에, 내 안에 있더란 말이에요. 또 내 안에 있다 하니까 또 내가 따로 있고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인식이 되니까 내 안에 있다 하면 그것도 약간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더라? 부처더라. 내가 부처님이더라. 아, 내가 살아있는 부처님이로구나. 그러면은 내가 부처님임을 알고 부처님으로 살기 위해서 끝없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 이것이 내가 할 일이로구나 하는 말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말을 한번 말로 하면서 또 나무아미타불 하는 이 말이 없이 몸으로 표현 절을 하면서 내 자신이 본래 부처님임을, 위대한 부처님임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 자각을 함에 있어서 절만큼 효과적이고
또 그 마음이 지극해지고 간절해지고 더 빨리 얻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설령 이 믿음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 더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 한계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절수행을 해오면서 깊이 공감한 바이기 때문에, 이걸 떠나서 다른 어떤 거룩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떠나서 더 어떤 수성한 수행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로도 충분하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왜 제가 다른 수행을 차단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절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절을 하되, 그러면 다 108배를 해야 되고 다 1000배를 해야 되고 다 3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10,000배가 1배로서 다 압축할 수 있고, 또 3000배를 한 배로, 1000배를 한 배로 다 귀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부처님 법이니까. 그 마음이 말같이 우리 생각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는 것이지, 이치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수행을 해오신 우리 노보살님들, 노거사님들께서는 이제 아무리 내가 절을 많이 하고 싶어도 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절을 많이 못할 때, 절을 많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후회를 하거나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와 하나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절을 하되, 절을 안 하신 분들은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마시고 적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매일 밥을 3끼를 먹지 않습니까? 뭐 2끼 드시는 분은 있다 하더라도 뭐 2끼 좋습니다. 2끼 3끼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께 애경하는 것은 꼬박꼬박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절수행의 출발은 먼저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3배, 하루를 다 이제 마감하고 자기 전에 3배, 그것만 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3배, 저녁에 3배. 아침에 일어나서 삼귀 3배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사홍서원 3배를 하는 거,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삼귀 3배, 사홍서원 3배는 아무리 노보살님, 노거사님 몸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해도 절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 하신 분들, 또 절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삼귀 3배, 사홍서원 3배로 아침 저녁 3배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꾸준히 하시라는 겁니다. 꾸준히 정해놓고, 최소한 내가 한 달 동안 이 아침에 3배, 저녁에 3배, 이 3배는 내가 빠지지 않고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보면은, 한번 해보시면 느낍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뭘 활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무의식에서 이제 의식으로 돌아오는 상태잖아요. 아직 의식으로 전환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즉 무의식이 지배하던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침에 3배를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잘 안 됩니다. 그 3배가 300배처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그 습에서 멀어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힘이 들다 하지만은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을 때 하는 3배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어려울 것도 아니고 힘이 든 게 아니니까. 근데 의식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3배를 한다는 거, 이것이 수행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3배를 탁 하고 부처님께 예경을 하고 진리 예경을 하고 거룩한
그런 성가에 귀하는 마음을 촥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그런 감사의 삼배를 또 올리고 주무시고. 지금 마음 같은 여러분 하나도 못하실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가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삼배, 저녁에 자기 전에 삼배가 그렇게 쉽게 되는지. 쉽지 않은데 왜 이게 쉬운 건데 왜 이게 어려울까? 한번 이 의문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화두를 들지 마시고 한번 이 의문을 가져보십시오. 쉬운 건데 왜 쉽지 않을까 나는? 그거는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드는 화두는 답이 금방 나오지 않지만은 내 스스로 하는 물음은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럼 답이 뭐겠어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그건 순전한 게으름이거든요. 게으름이잖아요. 게으름이고 그 다음에 신심이 부족한 거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부처님의 제자다, 불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의 스스로 자기를 비계 덩어리로 스스로를 국한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계 덩어리를 굽혔다가 일어났다 하려니까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냥 그렇게 삼배를 하고 저녁에 삼배를 하고 이것만 해도 절수행은 굉장히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왕 내가 절 하는 거 3배나 108배나 뭐 그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매일 한번 108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108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큰데 3배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시는 분은 매일 108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08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 3배 하시라 그럽니다. 저는 108배가 안 됩니다. 법사님 그거 해보니까 108배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렇죠. 108배 힘드니까 3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시 물어보면 3배를 하냐 그러면 3배를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돼. 스스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108배가 힘들어서 못한다고 해서 3배를 하라고 그랬는데 3배도 못한다면 스스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납득시킬 것인가? 답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힘이 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적인 힘이 들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지금 들은 잘못된 정보일 뿐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아미 답을? 이거 정말 나 이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 옳지 않아. 이러고도 내가 불자라고 한다는 것은 이 부처님에게 큰 불경죄를 저지르는 거야 라고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3배를 하고 이제 108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108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제 꾸준히 108배를 계속 하다가 보면은 조금 더 늘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왕 이 108배가 좋은 그런 육체적인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요가 수행에서는 절을 요가의 핵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동작 중에 가장 좋은 한 동작이라면 바로 절을 이렇게 꼽는데, 물론 요가에서 말하는 절과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오체투지하고는 조금 동작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절은 가장 좋은 이 운동이거든요. 이 좋은 운동을 내가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헬스클럽에 가서 하기보다도 이거를 내 집에서 또 더 짧은 시간에 해도 될 수 있으니까 이걸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8배 하던 사람이 300배로 전환을 하고 300배를 하던 사람이 한 600배로 늘리고, 이걸 이왕 하면은 600배는 할 수 있더라. 조금만 시간 더 들이면 되니까 내가 다른 텔레비전 보는 시간, 다른 이렇게 잡담하는 시간 줄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1000배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자꾸 이제 늘려갑니다. 숫자를 늘려갑니다.
그렇게 늘리는 그걸 통해서 늘리면 늘릴수록, 즉 부처님께 귀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내 본래 불성을 가리고 있는 번뇌망상은 자꾸 줄어들겠죠. 업보 업장은 자꾸 감소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번뇌가 소멸이 되고 다생급을 통해서 지은 업보 업장이 자꾸 줄어든다라고 자기가 느끼면은 그걸 안 할 불자가 있겠습니까? 하겠죠. 문제는 아까 합장이 가장 좋은 이 절수행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 합장을 절수행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 합장보다도 오체투지 절이 진짜 절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합장을 안 하고 절을 하는 겁니다. 절을 하더라도 3배보다도 108배가 좋다라고 느끼고 108배보다는 1000배가 더 좋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또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절은 숫자를, 횟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남아미 답을 많이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십시오. 몸으로 표현하는 연불이 절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있는 분, 몸으로 연불할 수 있는 분은 많이 연불하시고, 몸으로 연불을 하실 수 없는 분은 그냥 입으로 하십시오. 또 입으로 하는 것도 힘이 드신 분은 그냥 일념으로 마음으로 연불을 하십시오. 내가 바로 부처님이다. 부처님과 나는 둘이 아니다. 일체 공덕의 근원이고 참생명이 바로 부처님이시니 그 부처님을 나로 삼아서 참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딱 발언하는 말이 6자로 나무아미타불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의식하는 겁니다. 자꾸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는 스스로 내가 그러한 존재임을, 그렇게 거룩한 존재임을, 거룩한 존재와 멀어져 있음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부처님께 돌아가는 거룩한 몸짓이고 행위이기 때문에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법부님들께 자꾸 하시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강요해도 괜찮죠? 괜찮죠? 예, 나무아미타불 많이 하십시오.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 어느 때나 항시 할 수 있는 것이 이 연불입니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 귀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내가 시간 하루하루 그렇게 일생을 살아간다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제가 기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절은 보통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나와 부처님이 둘이 아니다. 절하는 나와 절 받는 부처님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절하는 사람도 없고 절 받는 사람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상의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같이 정말 그렇게 예배를 우리 합니까? 못하죠?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치는 그런데 절하는 나도 없고 절 받는 부처님도 없고 그냥 일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 된 속에, 즉 그 무위법 속에서 차별상을 드러낸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다 하나로 돌아갑니다 하고 이렇게 다 절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죠. 그보다 더 거룩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런 절은 못해요. 우리는 그런 절은 안 하기 때문에 절 수행을 자꾸 이렇게 방편이다, 다른 수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보조적인 수행이다, 자꾸 이렇게 절 수행을 자꾸 폄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절은 정말 그냥 하나 도구일 뿐이고 어느 시점까지 하다가 말 그런 하나의 제한된 수행입니다. 그런 수행 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게 회보에 적어놨습니다. 실상평등내, 실상, 참모습에 참, 여러분 지금 이 겨울에 저 나무가
봄에 새싹을 틔우고 여름에 무성한 잎을 피우고 가을에 흰색색 아름답게 물들이고 과일을 맺고 그래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떨궈버리고 남옥으로 돌아갔잖아요. 다 떨궈버리고 일체 모든 걸 좋다 싫다 됐다 안 됐다 다 놔버리고 본래 그 자리로 탁 돌아갔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평등한 모습이거든요.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으로 쫙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행행 본처라고 그랬잖아요. 본래 그 자리를 딱 가버린 거예요. 딱 가버린 그 마음으로 딱 절을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절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그 겨울은 다시 봄을 잉태하니까 봄, 즉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중생인 내가 저만치 있는 부처님께 귀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몸이 너무 아파서 괴로우니까 이 아픈 몸 좀 치유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좀 풀게 해주십시오. 저 자식 문제 보통이 아닙니다. 어렵게 공부를 시켜놨더니 결혼도 안 하고 취직도 못하고 저렇게 속을 새깁니다. 저 어떻게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중생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이제 이웃의 힘을 빌어서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 부탁도 하고 이렇게 힘을 빌지만 그것도 예의치 않다는 것을 또 발견하죠. 그러면 더 큰 힘으로 나아가죠. 그죠? 더 큰 힘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다 보니 어디까지 가요? 부처님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부처님이 궁극적인 의지처니까 그 부처님은 일체 존재의 근본이고 나의 참 생명이고 모든 공덕을 간직하고 있는 공덕장이니까 공덕의 창고니까 그 부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은 내 그 공덕의 창고에 들어가서 그 공덕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다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애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죠?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본질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미신적인 행위다, 어리석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많은 중생들은 의지처를 상실해버립니다. 믿고 의지할 곳을 잊어버리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이 부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부처님보다 못한, 약한, 작은 대상을 찾아 나서죠. 그죠? 그래서 자꾸 이제 점을 보러 가고 사주 관상을 보고 또 다른 이런 부처님이 비하면 이런 뭐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의지처를 찾아 자꾸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분들이 자기 마음에 좀 들면은 야, 이 부처님보다 낫다고 자기 욕심을 채워줬다고 막 좋아하고 몇십 년 불교 믿어도 아무 이익이 없었는데 어디에 가서 내가 뭘 했더니 이렇게 좋아지더라고. 이렇게 어리석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그 부처님을 놔두고 그 부처님과 비할 바 못되는 이 나보다도, 이 못난 나보다도 별로 나을 것이 없는 그런 대상을 내가 의지처로 삼아 간다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 부처님을 우리 법원님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내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 내 병을 고쳐주는 사람, 우리 회사의 부도를 막아주는 사람, 내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셔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6자 나무아미타불, 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108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1000번, 3000번 이렇게 자꾸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또 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뭐예요? 어리석은 마음들이 한 겹, 두 겹 자꾸 벗겨지죠. 그래서 내가 안 된다라고 했고 이게 돼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안 되어도 좋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되어 있음을 알고 아, 이게 부처님의 깊은 자비심의 표현이었구나. 아, 안 된 것이 이미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지 내가 몰랐구나 라는 자기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동기가 어찌되었든
자식으로 인했던 돈으로 했던 내 몸뚱이로 인했던 어떤 것으로 출발했던 기도를 하고 또 하다가 보면은 자기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교가 좋다는 것이고 불교를 믿으라는 것이고 열심히 수행하라는 겁니다. 남아미 답을? 예. 절대적인 공덕이 있습니다. 그 공덕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지도 않으면서 미신이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저는 정말 총알이를 치고 싶으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정말 108을 해봤느냐? 한번 해봐라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 않고 계속 주워들은 지식 가지고, 불교적인 지식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행행본치여 지지발치라 그러니까 본래 그 자리라니까 가지도 안 하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본래 그 자리인데 왜 갑니까? 그런 잘못된 의식으로 자꾸 이 중생을 자꾸 붙여라고 의기장을 놓는 겁니다. 그 의기장을 놓으면 놓을수록 그 간격은 10만 8천이나 멀기 때문에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죠. 그죠? 좁혀지지 않으니까 자기 문제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뭔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기야 어떤 정말 자기 그 어떤 얄팍한 자기 생각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그 사람이 결국 떠나잖아요. 그죠? 업을 짓는 데도 한계가 있지, 더 이상 업을 지을 수 없는 기 되면은 그 사람은 떠나거든요. 말 닿습니다. 아직도 지을 업이 있을 때는 자꾸 그런 식으로 본질과 현상을 혼동해가 자꾸 말을 하는데, 그 본질과 현상을 혼동한 상태가 도가 지나쳐 버리면 더 이상 말 못하게 되거든요. 말 못하면 그 사람은 있을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불교를 안 믿고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그 마구니 짓을 하지 말자. 그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공경을 하자. 그래서 이 합장 공경을 몸으로 하는 것이 오제투지 절 아닙니까? 이 절수행이 이래서 거룩하다는 것이고, 절수행을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어떤 문제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아미 답을 하셔야 됩니다. 절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재정 스님께서 저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에 가기 전에 남해 보례하면서 이제 37기도 21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저 개인적으로나 집안에 우환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관절에 이렇게 이제 금이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 병원 소견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저는 자꾸 이렇게 아파요. 걷기만 해도 아프고 구부리기만 해도 아프고 절을 하면 아프고. 그러니까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 이게 이제 병신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하니까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집안에는 이제 뭐 이렇게 옛날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 큰 이제 형님, 이제 이 장손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할머니가 또 이렇게 병환 중에 계셨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제 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구나. 자꾸 이제 뭐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 그러지만은 저만 그렇게 열심히 했지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저 친구가 좀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저러다가 뭐 출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제 문제도 해결하고 집안에 부처님의 위실력이 살아있음을 한번 증명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남해 보례하면서 삼천배 정진을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참칠 기도를 했는데 제 몸 상태가 워낙 그때 안 좋은 상태였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제 저를 그렇게 20일 동안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3일을 했더니 몸이 다리가 평소에 한 2배로 부어버렸어요. 두 배로 부어버리고 그 무릎에 이렇게 이제 이 무릎이 까지면서 그 피가 나고, 또 여름이니까 또 그 위에 또 하니까 그게 이제 고름이 맺히고, 이렇게 막 붓고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같이 와서 기도하시던 보살님들이 보고 깜짝 놀라면서 큰일 났다고, 이 젊은이가 이렇게 죽으려고 작정했냐고, 빨리 병원에 내려가라고, 안 가면 이게 이제 큰일 나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러셔요. 저도 순간적으로 갈등이 되죠. 이게 뭐 다리가 이렇게 배로 붓고 피가 나고 고름이 맺히니까 이제 한 3일밖에 안 했는데 20일 동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때 딱 생각을 돌이킨 겁니다. 내가 여기 올 때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기도한다라고 다 얘기했고, 내가 남이 인정해 주지 못하는 내가 병신으로 지금 사는데,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내 몸이 망가져가지고 다리가 썩어지면은 다리가 잘라내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뭐 더 해가지고 내가 죽게 되면 죽는 것이지, 이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이 몸에 이 겉모습에 집착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불인 듯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죽기를 딱 작정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 죽어나가겠다. 병신이 돼도 좋다. 그 마음으로 계속 밀어붙였더니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그 다음 붓기가 확 빠져버려요. 붓기가 확 빠지면서 절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예. 어머니 답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출기차게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 4,000배씩 그렇게 일주일 3,7 기도를 딱 회양을 하고 나니까 3,7, 20일 그 4,000배 하니까 84,000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84,000배를 한 그 원력으로 제가 군에 가면은 제가 최전방에, 남이 제일 가기 싫은 곳에, 제일 근무하기 힘든 곳에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거기 가서 제가 부처님께 포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무 힘이 없는 병사가 최전방에 가서 어떻게 불법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저를 딱 제일 편안한 곳에, 제일 여건이 좋은 곳에 저를 보내주셔가지고 군법당을 제가 하나, 무룡사라는 군법당을 창건을 하고 거기서 법회 활동을 하다가 나왔고, 또 제가 이 제도를 하고 84,000 법문을 번역하는 역경원에 제가 직장을 잡아서 지금까지 28년을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남아미 답은? 이게 어찌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요? 제 원이 그런 것보다는, 이루어지는 원보다는 몇 배 크니까. 큰 걸 바라는 사람이 큰 것 속에 작은 게 왜 안 들어옵니까? 그래서 원을 크게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급하고 답답할수록 원을 크게 가지고 죽기를 작정하고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요즘 같으면 아마 이 의료 장비가 좋아가지고 제가 이게 관절염이 있다 이런 것으로 판정이 돼가 면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엑스레이밖에 없었으니까 아무리 검사해도 안 나오거든요. 군에를 입대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관절염이 있고 이랬던 바람이 지금 제가 이제 500만 배 폐암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저를 했지만은 아무 지금 탈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단순하게 몸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신과 조식과 조심이 있는데, 몸을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바르게 하고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건 잊어도 된다. 어떤 자세로 하든 어떤 호흡을 하든 많이 한번 해보라. 해보면은 하다 보면 저절로 그런 자세도 잡히게 되고 호흡도 갖춰지게 됩니다. 예. 하면서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하지도 않고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아무리 준비하면 뭐예요? 하루 3배도 못 하는데, 하다가 말아버리는데, 그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 법은 일념이다. 큰 생각이 만년을 간다. 8만 대장경이 6자로 압축이 된다. 여러분,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만, 이게 지금 USB 메모리잖아요. USB 메모리가 이 작은 건데, 이 작은 USB 메모리 속에 8만 대장경을 저는 다 넣어가 다닙니다. 그럼 이게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크죠? 그 다음에는 말이 안 맞죠, 또. 크고 작은 게 없잖아요. 그죠? 예.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이지,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떤 일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굳건히 하는데 절수행만큼 좋은 수행이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건이 어찌하든 내가 지금 뭔 수행을 하고 있던 절수행은 지금 우리 법원님들이 하는 수행과 하나도 이게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수행이 참선이면 참선, 사경이면 사경, 뭐 독경이면 독경 하시고 이 절수행, 즉 연불수행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시는 수행이 더욱 그 수행이 배가 되고 공덕이 더욱 정장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함께 열심히 정진해서 정말 이 선조들이 이 땅을 불국정토로 만들어서 우리들의 이렇게 소중한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줘서 오늘의 이렇게 수많은 복잡다단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후손인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제대로 끌어내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한 죄가 없습니다. 그런 못난 후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정진해서 이 땅을 다시금 불국정토로 만들어가는데 주역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람드립니다. 남아미타불.